끝까지 견디는 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을 견디는 것 쉽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결국 종말의 시대를 잘 견디는 자가 종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종말의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 정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그 부정적 정황에서 어떻게 그 종말의 삶을 견뎌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잘 견뎌내는 것,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종말의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결코 장밋빛 환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분명히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잘 견뎌야 한다. 잘 참아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견뎌내라는 이 의미는 그냥 소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잘 참고 이겨내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너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의 경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보면 주의하라 말씀을 합니다.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미혹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을 받게 되면 그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무언가에 홀릭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마음도 생각도 모든 뜻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낭패, 손해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앞세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넷플릭스 세계 1위로까지 아마 방영이 된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소개되었죠. 나는 신이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고발한 사람은 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방송국이었습니다. 한국의 MBC 방송국 그 PD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좁은 한국에 약 100명 정도가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엄청난 한국에 여러분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코로나 때문에 온천하에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주인 이만희도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명석에게 쏟고 이만희에게 쏟고 뭐 여러 그 자기를 예수라고 속이는 이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예수로 믿는 이 미혹에 쏙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은 사람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젊은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람을 예수로 알고 사람을 여러분 신으로 아는 여기에 속는 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던 일이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우리에게 주의하라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는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신천지에 속은 어떤 성도를 안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중년기에 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죽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자기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그에게 맛있는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번번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어떤 날에는 집을 찾아와서 또 청소도 해주고요, 뭐 하여튼 수시로 위로하고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공허하고 힘든 인생 속에, 외로움 속에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로부터 받아보지 못하였던 이 친절함을 이렇게 접근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같이 가자. 뭐 그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해서 접근을 해서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은 항상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은 마귀이고 여러분 사단인데, 그 사단과 마귀의 가장 주 특징이 뭡니까? 미혹, 즉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 이 마귀의 주 특징입니다. 근데 누가 마귀에게 속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에게 속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밝혀주지 않고 지켜주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미혹의 영,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보십시오. 여자인 하와를 미혹할 때 말씀으로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쾌천을 달게 여러분 미혹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너가 똑똑하게 되고 너가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틈이 있는 자들이 미혹의 대상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견디게 하고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매일 성경이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갖고 매일 큐티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매일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일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 종말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종말을 이길 수 있도록 지키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 고난과 미움을 견디어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겠다 말씀을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미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보면 난리의 소문을 6절에 듣는다 말씀하고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에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전쟁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고 우크라이나가 가는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종말의 시대에 전쟁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땅을 치리하실 때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는 자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많은 이 재해를 일으키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이 흐르게 하고 온갖 종류의 나무, 온갖 종류의 과일, 온갖 종류의 육축과 함께 우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고부터 결국 이 땅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어떤 자연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미움의 관계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미움이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종말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미움은 어떤 믿음일까요? 미움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미워할 겁니다. 너는 너무 독선적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여러분 비난하고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점점 구원의 절대성을 포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4명 중에서 1명꼴로 기독교의 절대성을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미움과 그 고난을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동성애 앞에서도 우리는 타협해야 되고 낙태 앞에서도 우리는 타협해야 되고 모든 관계 앞에서도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오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미움으로부터 자기를 견디고 지켜낼 수 있나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는 그 미움을 이기고 절대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고독한 상황일 수 있고 외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 믿음으로 믿으면서 이 환난과 미움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불법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싸늘하게 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점점 이 종말을 맞이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지고 싸늘해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마음의 사랑이 점점 식어서 싸늘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싸늘해지면서 사랑을 기준으로 가고 사랑을 가치로 갔던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노미 현상이 되어져서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교회가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가치가 아니고 사랑이 기준이 아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들을 이렇게 볼 때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10여 년 전에 교회 생활, 20년 전에 교회 생활, 30년 전에 교회 생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러니까 그때 처음 담임을 할 때 교회 속에 이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풍성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이민교회도 전에 그랬던 적이 있지만 이 성미를 가지고 와서 같이 모아서 그곳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그러한 어떤 교회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이렇게 성미 일람표를 해놓고 성미 그 함이 있고 거기에 성미를 가지고 오면 사랑의 쌀로 그것을 목회자들은 받고 생활하고 또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교제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쌀로 먹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목회자인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던 제도들이 오늘날 보니까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 함께 청소하고 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뭐 다 함께 모든 것들이 함께 항상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뭐 우리도 다행스럽게 목장들이 지금 식당에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에는 전부 교회가 사랑으로 청소하고 사랑으로 밥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뜻, 사랑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25장에 가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세 가지 비유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거기 보면 양과 염소를 비유합니다. 아주 비슷한 동물인데 구분되어지는 동물이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약자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잖아요. 자기 공로감이 없이 의의가 없이 철저하게 받은 은혜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이웃섬김, 약자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결국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그 받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고 그 받은 사랑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눌 수 있고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종말에 소수만이 견디고 종말을 맞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와 룻, 소돔과 고모라의 룻입니다. 여기 노아와 그 가정 소수와 룻과 그 두 딸 소수만이 그 종말 때에 결국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견디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또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말세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종말을 이겨내는 자들은 다수이기보다 소수이고 그 소수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이 종말을 이겨내는 그러한 어떤 징조가 적용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뎌내고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